네, 주일 찬양대가 준비한 버추얼 콰이어 귀한 우리 찬양 영상을 통해 모든 준비 과정과 올려드린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육자 직원들에는 이 영상이 이 토요일 날 밤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뭔가 수정할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올려주고 나서 목사님, 전도사님 분들이 막 은혜된다 막 이러는데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오늘 은혜 받으려고. 다들 자꾸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데 보지 않고 지금 같이 찬양 가운데 동참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한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인 친구인데 이제 갓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이제 돌 갓 지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존이었는데 이제 돌 지났으니까 뭐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런 조그만 아이. 그런데 밥을 먹으려는데 그 존이 그 아들이 돌 갓 지난 아들이 포크를 떨어뜨린 거예요. 옆에 있던 엄마가 포크를 집어다 줍니다. 그랬더니 존이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딱 줄려다가 거두어 가면서 No, say something. 아니, 뭐 말해야지.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자꾸 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거 빨리 찍어서 먹고 싶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No, say something 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얘기하지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격려하며 이 포크를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Thank you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 마미 뭐 이렇게 엄마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그런 용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4명이 모이는데도 시간 걸려요. 걸리고 딱 이제 앉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그럽니다. 쳐다도 안 보고 얘기해요. 엄마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 달라는 거죠. 그냥 한 대 콕 쥐어받고 싶기도 하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이 식탁이 한쪽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아이가 물 가지러 나오려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라. 응, 아빠가 해줄게. 한 다음에 이 잔을 4개를 준비해서 물을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물 마셔라. 감사합니다 하는 애가 없어요. 딱 하나, 마지막 막내딸만 감사합니다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성품 훈련을 배워서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데는 벌써 글러먹었어요. 이미 늦었어. 중학교 때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막내딸만 5살 아이만 물을 컵을 받으면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365일 매일 올려드려야 할, 매일 고백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돈 많아서, 뭐 땅 많아서, 건강해서, 자녀가 잘 돼서 다 감사할 이유지만 그 모든 것 없어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365일 중에 단 하루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날로, 이날은 감사하는 날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감사를 돌아보며 이제 오늘 지나면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약 365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모든 세월 동안에 감사로 살아가라는 감사 회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감사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감사를 회복하여 또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주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간구, 부르짖음 많은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딱 3명 찾았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는 다니엘이고요,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또 신약,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예수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이 한 분의 그 어떤 이야기, 특별히 감사에 대한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 또 그분이 직접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어떨 때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떨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입니다. 자, 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형통, 은혜와 만족할 만한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예요. 저는 이것을 플러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에 무언가 플러스 될 때라는 것이죠. 3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첫 해 추수감사주일 주제가 뭐였냐면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요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가서 쫓겨나서 아예 추방당해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셔서 얘기하죠.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율법에 보면 이 몸이 환부가 썩어가는 막 그런 것이 이제 나병이잖아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저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너 나았다, 너 우리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도 돼, 너와 함께 우리 살아도 돼 라는 그런 어떤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딱 봤더니 썩어 문드러져 가던 내 손이, 내 몸이, 내 얼굴이 서로를 바라봤더니 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을 향하여서 한달음에 달려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 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나를 고쳐주신 분, 사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보증을 받는 거고 나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 치유의 기적, 그 근원은 이분이시잖아요. 내가 예수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분, 선지자를 넘어 메시아이신 이분을 바라보면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중에 칭찬받아요. 뭐라고 칭찬받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이 한 명이 돌아와서 칭찬받은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의아함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왜 안 드리냐는 거예요. 당연히 고백해야 될 그 감사를 어디다 놓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될 터인데, 감사를 올려드려도 부족할 만한 상황인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마땅히 감사, 당연히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왜 실종됐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 감사의 기도 카드를 주보에 넣어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씩 좀 감사의 기도 드릴 것이 있으면 써주세요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이 1층에서 2층 본당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잔잔히 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심지어 붙이기 전에 저한테 먼저 갖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감사, 나의 인생에 플러스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1번 감사가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내게 플러스가 될 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체육 수행평가 만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지가 잘해가지고 받은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생애 첫 외제차를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BMW, 아우디 이런 거 몰아보자 했는데 그걸 사고 나서 내가 돈 모아서 아니면 대출 받아서 아니면 엄마 찬스로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왜요? 마땅히 드리는 거.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썼습니다. 갱년기 잘 넘어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갱년기랑은 아직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는데 주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요, 갱년기가 무섭대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아내가 갱년기인데 심해가지고 자기를 보면 머리털을 뜯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되면요, 저도 그분 통해서 들었는데 까닭없이 남편이 미워지고 그냥 밥만 먹는 남편만 봐도 때리고 싶다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제 아내가 아직 갱년기는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올 갱년기를 생각하며 머리털은 뜯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것 내게 주신 은혜예요. 수행평가도 잘 보고 좋은 차도 구입하고 내 몸의 갱년기도 은혜롭게 잘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로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형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지난 한 달간 평일에는 이 기드온과 삼손이라는 주제로 사사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삼손, 강함의 신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성문짝을 들어가지고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괴력, 나귀 턱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한 번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그 능력의 소유자 삼손. 근데요, 삼손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완전히 끌려가가지고 옥에 갇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망각했던 거예요.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망각한 인생.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좀 작은 결론에 하나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형통, 이것을 싹 가로채는 사람,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가로채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 복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축복이야, 형통이야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죠. 머리도 쓰고 수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이것이 감사의 이유임을,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플러스임을, 그러니까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1000만 원 확 가져가십니다. 1000만 원만 가져가시면 다행이게요, 100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왜? 10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있다면 주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는 감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물컵을 가져다 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를 모르는 시대, 감사를 망각한 시대. 그래서요,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종말을 향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 나에게 주신 작은 축복, 나에게 주신 플러스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으셨습니까?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살 길 찾아 제사장에게로 간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온 단 한 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이유인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저 감사. 네, 그저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감사,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였다면, 내 인생에 무언가 플러스가 될 때 감사였다면, 그저 감사는 내 인생에 변동이 없어요. 지금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이유인가 싶은 그런 의아함이 있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다 보니까요, 뭐 이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감사의 기도. 사지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지 멀쩡하잖아요. 웬만하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더해요.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글쎄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 연명했다고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씁니다. 눈을 뜨고 감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감사고,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잠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38년간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일한 것,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마친 것,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아도, 감사 올려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법한 일들인데요, 38년 동안 무사히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런 글 쓰신 분이 계세요.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우리 교회 감사. 아이들이 그저 와가지고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아니어서 감사해. 얘들아 뛰지 마! 어디 예배당에서 뛰냐? 라고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못 봤으니까 용서해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놀고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70%가 없는, 한국 교회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웃고 떠들고 믿음으로 커가고 훈련받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렇게 별것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그것을 살펴볼 때에 이것조차 주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플러스된 거 없습니다. 그저 변한 게 없는데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찾아보다가 딱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 기도가 이 장면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도 그렇고 원래 제대로 된 표현을 얘기하자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은 새로워져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얼른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마을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에이, 우리 가정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계산이 빠른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씩 나눠줘도, 넉넉하게 먹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조금 잡아서 한 10만 원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2천만 원에 대하는 그런 돈, 어디 갈릴리 어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제자 공동체에 그만한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였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플러스는 이거예요. 뭐냐?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돈 없는데요, 어떻게든 돈 모아볼게요. 저쪽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꿔보든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는 어떤 자신감. 아니면 그 중에 세리가 있었죠. 마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사실 세리 직장 때려치면서 퇴직금 받은 게 2천만 원인데 이거 한번 쓸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거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너무나 대단한 플러스가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일 없었어요. 다만 모두가 머리를 긁적이고 난처해할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조그만 소년을 데리고 오지요. 손에 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보리빵 5개랑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를 고등어 정도 크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가을이니까 가을에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뭐죠? 전어.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전어인데 전어, 큰 전어 말고 요만한 전어 아시죠? 요만한 전어, 우리 한 사람당 한 10마리는 먹어야 좀 배 차지 않겠습니까? 고만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떡도 보잘것없는 요거. 어른이 먹고 배부를 만한 정도의 도시락이 아니라 꼬마 아이가 간식거리로 가져온 그 도시락을 받아든 것이죠. 예수님, 이 꼬마 아이가 이런 도시락이 있는데 이게 저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그것, 미미한 그것, 어쩌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더 되는 수만 명의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조그만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요, 방금 우리 읽은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떡도 달라는 대로, 물고기도 달라는 대로 풍성하게 주시고 배부르게 주셔서 먹고 남음이 있고 나중에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별로 큰 플러스가 없어요.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을 만큼 별것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원고에 준비한 건 아닌데요,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제 설교 준비도 다 마치고 내일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잤어요.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되면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한 2, 3일 전에만 돼도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구 설교 세워도 되고 강사를 모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먼저 영상을 촬영해도 되고, 이거 토요일 날 밤에 새벽에 꿈은 두서가 없잖아요. 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확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마음이 너무 다급한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님들이 알면 또 힘들고 속상하고 또 예배는 어떻게 진행할까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잠깐 깬 거예요. 꿈이었죠. 확진이 아니죠. 에이씨, 꿈이었잖아 하면서 자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한 게 있습니까?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플러스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된 게 있습니까? 조그만 변화도 없지만 그 작은 것, 감사의 이유가 될 만한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 부어주실까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었는데 그 플러스를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 감사하니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되고 더블 플러스가 되고 갑절의 플러스가 되는 은혜.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더니 수만 명이 막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숨 쉬어지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지가 멀쩡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이 연장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된 것 없어도 내게 숨을 주시고 내게 여전히 건강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 이 작은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할 때, 그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 감사의 이유, 나의 인생인 플러스. 두 번째 감사는 그저 감사, 플러스 없습니다. 그냥 제로인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언제나 감사드리는 그것. 이제 마지막 감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입니다. 나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 지난해 추수감사주일 주제가 사실은 그래도 감사였는데요, 본문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저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렇게 받아들고 그거 보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런데 그저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였다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두 번째 감사이자 마지막 감사의 기도는 바로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 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한 구절 번갈아가면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27절, 2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같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무지했던 제자들은 3번이나 주님이 보여주셨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 이날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며칠 전인 3일 전인 월요일, 주일 이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분,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마저도 살리신 분, 메시아 예수, 우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침을 받았던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며칠 뒤에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할 것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어쩌면 눈물의 식사가 될 것이고, 그 식사 끝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겟세마네에 가가지고요, 기도를 드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이 십자가 안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 어쩌면 참 힘든 식사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요, 한 사형수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소원을 묻습니다.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죽는 사람, 이제 내일 죽게 될 텐데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줄게 했더니 이 사형수가 얘기합니다. 저 홀로 계신 노모가 있는데 그 노모가 지어준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 말을 들어줘서 집으로 보내주고, 이 보초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호위를 하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방에서, 허름한 그 방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사형수 된 아들, 내일 죽게 된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지어준 밥 먹겠다고 하니까 밥도 가장 맛있게,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막 차려서 이렇게 줍니다. 진수성찬. 한 사람이 먹을 만큼 양이 아닌 있는 대로, 나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있는 대로 다 준비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즐거운 식사였을까요? 와, 엄마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역시 엄마는 요리 최고야, 나는 정말 엄마 밥이 최고야, 이런 자리입니까? 아이가 배불리 먹는, 내 아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내일 죽으니까요, 얼마나 큰 슬픔의 식사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곳에 어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온 인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요,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이너스 상황, 어쩌면 죽으러 가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십니까? 내 자녀 10명 하루에 다 죽었어요. 가진 소유 다 없어졌습니다. 내 온몸에 막 어마어마한 종기 악창 같은 거 나가지고 기와로 막 벅벅벅 긁고 있는 괴로움, 심지어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막 옆에서 저주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온전한 그 인생의 고백을 올려드린 욥, 그 인생에 주님이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닙니다. 나 좀 편하자고가 아니라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며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참 크다. 그랬더니 바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여전히 육체에 가시는 사탄의 사자는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인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 예수님은 무너짐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모든 제자가 다 부인할 것을, 한 명의 제자가 나를 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얘기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입니다. 나의 인생에 플러스가 있을 때, 축복, 형통, 감사의 이유가 분명할 때. 두 번째는 그저 감사입니다. 제로입니다. 부족하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감사하면 오병이어와도 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래도 감사입니다. 고난과 절망으로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를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한 해 몸과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픈 것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기도인데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저의 감사 기도이고 진심으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지난해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심장이 왁 해가지고 아파져가지고요. 설교를 못했습니다. 6번이나 그렇게 돼서 옆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의자를 주시고 이 젊은 목사가 초유의 상황 앉아서 설교하는 그런 무례를 범했지요. 그 일이 마치고 나서 그날 이제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해준 차를 타고 아산병원 응급실도 갔었고요. 거기서 심장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했어요. 깨끗하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는 시원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깨끗하대요. 팔딱팔딱 뛴대요,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몸이 좋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이게 뭔가 좀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지니까. 제가 사실 설교할 때 막 떨고 그러는 스타일 아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병원 갔더니 심장 괜찮다지요? 어디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오고 있는데 그거 공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경정신과를 갔더니요, 맞았어요. 그 약을 먹고 괜찮았어요. 그 약을 몇 개월 동안 먹으면서 메스꺼웠지만 괴로웠지만 약을 먹으면서 버텨갔던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른 중에서는 이런 얘기 성도들한테 하지 말자. 목사가 신경정신과 다닌다는 소리 들으면 괜히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신경정신과 가보니까요, 목사님들 많이 온대요. 많이 온대요. 제가 이것을, 저는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나누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누면요, 제가 지금까지 3명 만났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라는 사람들. 여러분, 공황장애나 공황발작 같은 것은 현대인의 질병이지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 1년 동안 회복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온 육체적인, 정서적인, 충격적인 마이너스가 참 괴로웠습니다. 한순간에 가버리는구나. 저는 육체를 좀 과신했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알아요. 제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나이였는데요, 몸이 훅 가고 마음이 훅 가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져 가는지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아플 때 정말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해 주지만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암으로 투병하는 지체들 계신데요,
제가 그 마음을 100%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걸려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의 인생에 멈춤을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에 육체적인 마이너스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것을 통하여 저는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아픈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라는 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근데 우리 하남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이렇게 부르지 말자. 뭘 코로나랑 병균이랑 같이 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어를 바꿨습니다. 볼까요? Win 코로나 with Jesus. 우리 주님과 함께 코로나 이기자. 뭐 이런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 되고 당당하게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위험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구나.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Thanks 코로나 with Jesus.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코로나조차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고난조차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이너스, 내 인생의 최고의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올려드렸던 그래도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풍성한 축복의 때에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감사의 기도 드리고, 심지어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 나의 인생이 플러스일 때 감사의 기도, 제로일 때 감사의 기도, 마이너스일 때 감사의 기도, 인생의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감사하네, 은혜에 감사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은 때인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제로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괴로움을 주는 고난의 때 마이너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플러스이든 제로이든 마이너스이든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인생은 플러스입니다. 나의 인생은 제로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의 인생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나의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지금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 나의 인생이 플러스일 때든 나의 인생이 제로일 때이든 나의 인생이 마이너스일 때이든 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나의 인생의 제로 아무건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나의 영향이 줄 수 없는 그런 때에는 그저 감사의 기도를, 나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인 절망과 괴로움의 때에 그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회복과 재건과 축복과 형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때입니까? 제로 때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때입니까?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제로일 때 별 다른 것이 없고 그저 그런 것 같을 그때에 그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인생, 나의 인생이 마이너스 고난과 저 아래 깊은 수렁에 떨어진 것 같을 그때에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회복, 재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그 모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